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벌어서 먹고 또 우리가 자녀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은혜 찬양을 두 곡 했잖아요.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고 마칠 때도 은혜로 마쳤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뭡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자녀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못한 것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었을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주신 것보다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나에게 주신 것들도 좋다.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옷이나 내가 현재 처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세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더 좋은 미래와 방향으로.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더 채우겠노라고 이렇게 삶을 바치는 사람과 인생의 차이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는 뭘 깨달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주시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 감사를 못 느끼고 자꾸 욕심에만,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죠. 부족해서 자꾸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게 되고 이 땅의 것들 속에서만 자꾸 허덕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는 10이잖아요. 10. 근데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바는 뭐예요? 2나 3밖에 안 돼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항상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욕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뭐가 보여요? 채워지지 않는 7이나 8이 보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부족해? 이렇게 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이 우선이죠. 영적인 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이 땅에 주시는 복이 이게 복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가득 채워져야 된다. 가득 꽉 차. 하나님의 은혜가 비면 안 돼요. 꽉 차요. 충만이라는 거는 풀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잔위에 이렇게 빈자리가 남는 게 아니라 막 물을 부었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이제 플로레마라고 헬라어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full이에요. full, 꽉 차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잔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면은 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잔에 빈 곳이 없어요. 그 상태가 사실은 충만의 상태거든요.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게 좋아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렇게 충만한 게 좋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새 없어 막 흘러 넘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복들은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이 땅에 걸 주셨을 때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어쨌든 뭐가 좋아요? 무조건 센 게 좋죠. 건강한 게 좋아요. 무조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센 게 좋고, 무조건 건강한 게 좋고 이런단 말이죠. 무조건 또 뭐가 좋아요? 더 많은 게 좋고, 뭐든지 아이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많고 보자, 복인지 아닌지는 채워놓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액은 다 다르죠. 매주 이제 여러분이 그 복권을 로또를 샀을 때 매주 당첨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 돈으로 1조 한 2천억, 1 빌리언이 넘었죠. 1 빌리언 정도의 돈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자,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10 밀리언, 100 밀리언, 뭐 1000 밀리언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 밀리언이 최고인가요? 100 밀리언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네요. 자, 어쨌든 그런다고 쳤을 때 여러분은 얼마가 되면은 이거를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얼마 됐으면 좋겠다. 제가 밀리언 미만으로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자, 10 밀리언. 10 밀리언 갖고는 안 돼요? 자, 100 밀리언. 이것도 안 돼요? 빌리언은 돼야지 만족하겠다. 빌리언.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말씀이 설교가 진행이 돼요. 다시 한번. 너무 많아요? 자, 밀리언부터 갈까요? 자, 밀리언이면 나는 된다. 현재 내가 밀리언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밀리언. 밀리언 꽤 있습니다. 자, 10 밀리언. 10 밀리언이면 한 100억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10 밀리언이면 만족한다. 10 밀리언. 100 밀리언. 1000억. 만족 안 돼요? 빌리언. 1조면 만족한다. 최근에 걸렸던 1조. 와, 나 최근에 나온 그 빌리언은 내 거였으면 만족. 자, 다 다르죠. 더 이상은 안 물을게요. 뭐 트릴리언 감이 이상해지니까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자,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인간들이 돈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자, 빌리언이 최고였다고, 최고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었다면 모두 다 빌리언을 원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빌리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빌리언을 원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밀리언에, 어떤 분들은 10 밀리언에, 어떤 분은 100 밀리언에, 그 정도가 자기가 된다고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꼭 복이 아니라는 걸 뭔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돈이 많으면 좋다라는 거는 알죠. 돈이 많으면 좋다라는 걸 다 느끼지만, 돈이 많았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지금.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이 은혜가 많아질 때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이거 이상해요. 안 맞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에서 사랑이 많은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뭐 안 맞아요. 근데 왜 돈이 많아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돈이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을 삼킬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모터사이클을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모터사이클을 좀 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기억할 때 길 가다가 그때 제가 한참 젊었을 때죠. 20대니까 모터사이클 타고 다녔어요. 대학을. 근데 와이프가 딱 만나는데 제가 딱 가니까 깜짝 놀랐는데 헬멧을 벗고 어디 가니? 태워줄까? 말해서. 자, 근데 모터사이클 보세요. 오토바이를 타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빠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10,000불, 20,000불짜리 오토바이를 그냥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타실 거예요? 타고 얘들 탄다고 하면? 예, 그러면 바로 그날로 주님께 가십니다. 주님께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절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을 못해요. 비싼 오토바이고 빠른 오토바이고 좋은 오토바이지만 바로 주님 곁으로 가시는 거예요. 모터사이클은 굉장히 낮은 배기량부터 천천히 타봐야 돼요. 이게 땡기는 감 자체가 다른. 그 낮은 배기량은 요 정도만 땡겨도 요만큼 나가요. 근데 그 고배기량은 어떻게 해요? 요만큼 땡기면 이미 저기가 있어요. 못 모르고 낮은 배기량처럼 땡겼다가는 바로 그냥 가신 거예요. 이미 가셨어요. 주님 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있고 비싼 거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성산이에게. 아빠가 왜 그때 1조짜리 1빌리언짜리 로또를 안 샀을 것 같아? 될 것 같단 말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안 산 거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그거 됐으면 네 인생 망가졌대. 네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컴사이언스에서 돈도 많이 벌 거고 자기는 뭐 꿈에 부풀어 있어요. 돈 막 갖고 뭐 할 거고 뭐 될 거고 뭐 한민이도 뭐 될 거고 막 미래에 돈 많이 뭐 1년에 연봉이 몇십만 불. 그런 아이들이 꿈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아빠가 돈이 빌리언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을 해봤자 몇백만 불을 못 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노동하고 수고하고 뭘 공부하고, 물론 일하는 것 자체의 가치를 느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의 인생은 끝나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너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겠냐?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겠어? 물론 저는 사지도 않았습니다. 복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갑자기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인 복을 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많은 것 좋죠.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그걸 복이라고 하지만 돈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 복이라고 말하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복이냐? 이 땅의 복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기대랑 좀 다르죠. 우리는 어쨌든 내가 좀 쓰고도 남고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고 하면 아들한테 돈을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주면 애 인생 망가지는데 어떻게 주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똑같으시죠. 돈이 많으시지만 내가 막 달란다고 해서 막 줘요? 절대 안 주죠. 주면 얘 망가지는데 인생. 그럼 뭐가 복이냐?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요게 있어야 될 때 아버지 나를 랩탑 필요합니다. 진짜 오케이. 나에게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이더스의 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이더스라고 안 하고 미다스라고 많이 합니다. 이 미다스가 여러분 그 BC 8세기에 프리기아의 왕,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이긴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솝우화에 나오나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의 원조가 원래 이 미다스 왕이죠. 그러니까 아폴론과 판이 서로 누가 더 음악을 잘하나 내기를 했는데 다른 많은 요정들이나 다른 신들이 아폴론이 잘할 거라고 했는데 미다스는 판의 편을 듭니다. 판의 음악이 더 좋을 거라고 대결했는데 진짜 판의 음악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열받아 가지고 미다스의 귀를 확 잡아 당겼어요. 그랬더니 당나귀처럼 쭉 늘어났죠. 왕이 부끄러워서 큰 모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덮어 썼습니다. 감췄죠. 그런데 왕의 이발사가 와가지고 헤어컷을 하려고 보니까 모자를 벗고 보니까 임금님기가 당나귀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간질간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몰래 이발사가 나오고 말하고 했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게 원래 원조죠. 이게 원래 원조입니다. 이걸로 이제 미다스 왕이 유명한데, 두 번째 미다스 왕이 유명한 게 있죠. 그 유명한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들을 더 잘 압니다. 우리 박은하 집사님이 가지고 온 저 바카스가 바로, 그러니까 로마 이름은 바카스고 헬라 원래 이름은 디오니소스예요. 술의 신이죠, 술의 신. 원래 굉장히 중요한 신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할 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이 약간 지혜의 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로고스를 상징하는 거고, 디오니소스는 그 감정의 신, 그 파토스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감정의 신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영성 쪽은 디오니소스 쪽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고, 말씀 쪽은 이성, 차가우니까 아폴론 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니체가 분석한 겁니다만 이 두 큰 축이 헬라 철학에 있거든요. 디오니소스 신이 어느 날 이제 이 미다스가 디오니소스에게 되게 잘했어요. 잘했더니 어느 날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다스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으로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셀폰 잡았더니 황금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미다스가 손으로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별로 좋지 않아. 아니요,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줬습니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완전 좋았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잖아요. 대박 났죠. 대박 났죠. 이건 뭐 완전 대박이 났죠.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 못 갔어요. 사과를 먹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과가 황금으로 딱 바뀌죠. 그때부터는 자기 손으로 음식은 못 먹는 거죠.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들어왔어요. 딸을 보고 이렇게 안 하는데 허그를 해줬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버전마다 다릅니다. 결국 자기 몸을 만지고 죽었다는, 황금으로 변해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 물에 들어가서 그거를 없앴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시 기도해서 뭐 그걸 책망받고 이제 사라졌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마이다스의 손 아니면 미다스의 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이게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들은 누구나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죠.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의 본질을 나타내요. 내가 주식하면 대박이 나고, 내가 요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나고,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용하면 망하는데 내가 미용하면 잘 돼요. 다른 사람은 네일 가게 하면 망하는데 내가 네일하면 막 잘 돼요. 이걸 마이다스 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들 모두가 꿈꾸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 모두가. 인간 욕망이. 근데 그게 과연 복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미다스 이야기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복이 아니다. 내가 욕심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필요한 만큼 얻는 거 말고 더 얻어지는 것들은 놀랍게도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제가 그 로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1조가 됐어요. 됐다고 해보세요.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1조가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김태경 목사님 되셨으면 바로 저한테 목사님 한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말도 안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양반이 1조의 복권이 있다는 걸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소문이 순식간에 나겠죠. 대윤이가 맨해튼으로 학교를 가요? 누가 와가지고 납치해 갈지 모르죠. 끝이에요. 아이들의 모든 자유생활은 끝이에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선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가야지. 내가 복권이 됐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가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잠언에 말씀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꼭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돈을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과도하게 가져. 이게 뭔가가 자기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서 가지는 것. 그렇죠? 이 세상에는 물론 부자들이 많죠. 재벌도 많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감당해서 갔는데 우리가 지금 감당할 만큼 수준이 안 되도록 우리는 가끔 욕심을 부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조금 다르게 돼서 우리 그 표준세 번역으로 같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재산이 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비참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산이 그 재산을 가진 자에게 더 나쁜 일로, 해로운 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자기가 가지지 말아야 될 거를 넘어서서 된 거죠. 자기가 가지지 말아야 할 만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소유한 만큼 과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유함은 능히 누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주신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재물을 누리는 자는 그게 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언제? 자기가 자기의 수고를 따라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들. 어떤 사람을 땀을 흘렸는데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루를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신자들이 누려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수고를 따라서 내가 얻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누릴 몫이라고 주신 거구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 항상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돈은 그만큼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발생해요?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죠. 물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똑같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 이상의 돈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두 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불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며 사는 거예요. 똑같아. 사실은 인간이 돈이 들어올 그 루트가 별로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로또를 사도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갑자기 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을 얻어도요, 가끔 그런 거에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더 체험받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먼저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몫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게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감사로 받으시라고요. 주님께서 이 선물에 감사하고 누리면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